제가 일반적으로 대림절 4주의 설교를 할 때 항상 테마를 잡아서 거의 설교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던 사람들이단가, 기다리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가족들, 이런 테마를 정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테마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테마를 정해보자 하면서 한 주 한 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제가 한 주제에 매달리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0년 제가 알지 못하게 테마를 정한 것 혹은 주제를 정한 것은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와 인간의 전 생애를 거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애를 제외하고는 기록도 없는, 공생애보다는 10배나 많은 그 생을 왜 사셨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 첫 번째 답을 드린 것은,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고민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가족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간을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의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제자들을 나의 제자들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가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니까 돌봐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신앙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내가 가족같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가족과 같다는 겁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가장과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영화 속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악당과 싸우는 부모의 모습과 비슷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간이라는 모습, 가족의 울타리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주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을까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번 주 저에게 들려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눈에 들어오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되게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보통 기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인은 하루 정도 버틴다고 얘기합니다. 24시간을 버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4분의 1도 안 되게 돌아가신 겁니다. 오래 버티는 3일,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은 일주일도 버틴다 그럽니다. 심지어 이렇게 버티기 힘든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3일을 버티면 그냥 풀어준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의 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6시간밖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체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자기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실망감과 성전 정화를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쏟아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에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돌봤던 제사장들이 자기를 넘겨버리려고 얘기하는 그 모습 속의 실망으로 체력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이 맞기도 했기 때문에 체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사실은 십자가형을 달리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겪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약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에 같이 달렸던 2명,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부러뜨리는 그 형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대신 지으는 일이 거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지면, 갖고 올라가다 쓰러지면 계속 채찍을 때립니다. 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십자가의 형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도 제대로 질 수 없을 만큼 정말 연약한 체력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채찍을 막 때립니다. 그런데 채찍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받는 가족들이 보통은 뇌물을 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왜 뇌물을 줄까요? 가족들은 그 뇌물을 주면서 부탁합니다. 살살 때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가족을 때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뇌물을 줍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맞아야지, 체력을 다 소진해야지만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뇌물까지 주면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채찍을 더 강하게 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않고 가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정도로 그분은 너무나도 연약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동안 예수님은 채찍도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평안히 올라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왜요? 연약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연약하셨으니까요. 너무나도 연약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제가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십자가 이 6시간의 사건이 들어온 이유는 예수님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육체적으로 뭘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언제나 설교하면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헬렌 켈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00년대 초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명하죠. 청각장애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몇 가지 말을 했죠. 소망으로 바라보면 불가능이 없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이 나의 인격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헬렌 켈러입니다. 이분은 원래 시각과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생후 19개월 후에 의사로부터 성홍열과 내막염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잠시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잠시 앓은 이 병 때문에 시각과 청각을 잃습니다. 엄청난 장애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물을 만지게 하고 이게 물이라고 손바닥에 써줌으로 인해서 언어를 알아갔던 사람. 들을 수 없으니 언어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데 자그마치 5개 국어를 한 사람. 놀라운 사람이죠. 심지어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중에 하나로서 열심히 노력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람,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놀라운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헬렌 켈러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그것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만을 구하는 일을 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대학까지의 헬렌 켈러입니다.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은 다른 일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독일에 선전포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헬렌 켈러가 그 윌슨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백인들이 수많은 흑인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배자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의 지배자 윌슨 대통령 향해서 흑인에게 그렇게 나쁘게 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특히 윌슨 대통령의 도덕주의라는 그 미명을 당신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러자 미국 언론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뒤에서 분명 누군가가 조정한다. 막 비난합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노동자들의 그 삶을 보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공장, 빈민가에도 방문했습니다. 저는 볼 수 없을지라도 냄새는 맡을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자기가 냄새를 맡아보니 흑인들이 사는 그 빈민가가 처참했던 거죠. 그 처참함을 고치라고 대놓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 연약한 신분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들리지 않는 귀로 뭘 얘기하냐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불편함만을 위해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외쳤던 사람이 연약한 존재의 헬렌 켈러입니다. 이 모습과 똑같이 이 모습보다 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육체적 연약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회적 연약함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촌구석이랍니다. 그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마을이랍니다. 절대 거기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마을이야 라고 들을 정도의 마을에서 사신 겁니다. 또한 그 마을에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메이저에 가기 위해서 뛰어난 학교, 좋은 학교 혹은 예루살렘의 지도권에 들어가서 선포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죠. 복음서를 쭉 읽으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나사렛 바로 옆에 있는 갈릴리,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을 도와주신 일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사회적 신분은 대단히 낮은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 연약함은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착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감독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감시와 폭력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와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종교라도 제대로 서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는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직을 돈 주고 샀습니다. 누구한테? 로마한테 돈 주고 샀습니다. 심각한 타락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종교가 부패했으니 경건운동을 합시다 해갖고 경건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부패했습니다. 종교적 경건이 처음엔 좋았지만 이 경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양만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자랑으로 얘기합니다. 자랑으로 전락한 경건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을 사랑함에 있는데 그건 없어지고 모양만 남아서 나는 이렇게 경건해 라고 자랑하는 자랑의 수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랑의 수단은 반대로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 상황은 이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이 열악한 상황을 예수님은 사회적, 육체적 그런 경계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속에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신분이라도,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보여주지 않을까, 이번 주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렌 켈러가 열심히 사회활동을 할 때, 그때는 자본주의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극단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경쟁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메카시즘이 그 당시에 막 발흥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메카시즘 때문에 헬렌 켈러는 FBI에 몇 번이나 잡혀갑니다. 그리고 계속 조사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신이 좀 전에 했던 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심지어 헬렌 켈러가 자서전을 내려고 할 때 그런 말은 다 빼버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헬렌 켈러가 우울한 표정을 짓는 사진은 모두 삭제됩니다. 이것이 헬렌 켈러를 미워하는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화에 헬렌 켈러는 끊임없이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들, 즉 노동자와 가난한 자가 저렇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 답은 사회의 토대가 개인주의 그리고 정복과 착취의 기저 위에 놓여 있는 전체의 행복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기본 원리 위에 지어진 사회 구조는 모든 인간들의 발전, 심지어 가장 유능한 이들의 발전마저 지체시키는데, 이는 인간의 에너지를 쓸모없는 곳으로 돌려 그 성정을 쉽게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헬렌 켈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열악한 사회적 건, 연약한 육체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헬렌 켈러는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여성의 인권 그리고 인종의 차별을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은 더 좋은 시설을 만들자고 끊임없이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약자를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이용했던 것이죠. 이것이 꼭 생명을 꽃피울 수 없는 죽은 나무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마른 나무는 생명을 피울 수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동하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약한 인간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인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래도 좋은 부모 만나고 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 만나고 그리고 괜찮은 후원자를 만나서,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예수님은 신이셨으니까 강한 의지를 갖고 강한 사명을 갖고 그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핑계에 오늘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인내, 위로를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근데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연약함,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를 따르면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신 그 사건, 그 놀라운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4개를 쭉 다 읽어보면 나를 따르라고 직접 말한 사람은 4명입니다. 순서를 정할 수 없지만 첫째는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두 번째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제자 빌립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로 간 베드로입니다. 이 4명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세리 마태 어떻습니까? 세리지 않습니까? 매국노입니다.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가버나움에서 세리로서 통행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도로를 넘어가려면, 이 길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도로를 막고 조폭이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행위랑 똑같은 일을 누가 했냐? 마태가 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뿐만 아니라 뇌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측하는 것은 뇌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세리까지 될 수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백성을 영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이 백성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처참하거나 악하거나 소외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고. 모든 사람이 싫어할 만한 대상을 나를 따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복음서라고. 이 마태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루살렘을 꽤 오랫동안 지켰다고 전설에 등장합니다. 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15년 정도 돌봤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을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불러서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즉 그 연약함, 그 사회적 악함, 그것이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가능성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부른 대상은 부자 청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심지어 이 사람은 관리로도 등장해요.
금수로 태어났는데 관리예요. 정말 평탄한 대로를 걷는 사람이죠. 겉보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네가 율법을 잘 지켰어야지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부릅니다.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를 돌본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감의 자리로 부르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핸디캡이죠. 근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불러주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는 자를 불러주는 예수님. 그리고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는 공감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의 제자로서 공감의 대명사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감할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잘 보여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산 사람들, 그리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예수님이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따르면 공감의 자리가 열린다는 것이요. 공감에 연약한 자들이 공감의 자리로 온다고 얘기해주는 표상이 부자 청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입니다. 빌립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빌립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빌립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일반적인 사고를 너무나도 잘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그 가능성은 예수님이 연약한 존재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처음에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부르시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부를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배신하고 그 배신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낙향해서 그냥 어부로서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배신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는 겁니다. 세리보다 어쩌면 더 수치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릅니다. 너의 그 연약함은 나를 따름으로 도구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올 근거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 사회적 어려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음과 같은 아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의 통로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린 것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도구가 우리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의 육체적 출신,
스펙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회적인 연약함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저는 엄혹한 계절에 어떻게 교회가 서야 될지 모르겠다. 아마도 한국 교회가 있었던 상황 중에 가장 어려운 시대가 지금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 대림절 기간 너희가 가장 연약하지만 너의 연약함이 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위로와 사랑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로마서의 말씀대로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어려운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 지치고 어려움에 예수님이 그 지치고 어려움을 승리의 도구로 삼으실, 그리고 복음의 도구로 삼으실 능력을 보는 재료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보면 정말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조차 가눌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마리아의 도움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연약한 요셉의 도움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그 연약함이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같이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능력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코로나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